네, 오늘 여호수아 5번째 시간입니다. 물어봐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가족은 치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치킨을 시켜 먹는데 치킨 가격도 참 많이 올랐죠. 맛있는 치킨을 먹으려면 뭐 배달비에 뭐에 뭐 소스 들어간 거 양념 좀 묻고 그러면 다 2만 원은 넘게 줘야 이 비둘기 같은 치킨을 한 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중고 사이트 같은데 보면요, 이 치킨 쿠폰을 이제 2,000원, 3,000원 정도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한번 보니까 이 치킨의 그 정가보다 3,000원 싸게 파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 구매를 하고 이제 쿠폰 번호도 직접 치킨집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치킨집에 전화해서 요 쿠폰 번호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득템했다. 내가 3,000원 아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흡족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퇴근을 하면서 집에 이제 치킨을 사가려고 치킨집에 갔는데, 자, 이제 치킨을 주문하고 쿠폰을 이게 딱 찍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이미 사용된 쿠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 쿠폰을 판매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니까요, 대답이 없는 겁니다.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기를 당했구나 깨닫고 이왕 치킨집에 온 거 결국 제값을 주고 치킨을 사가게 되었습니다. 자, 집에서 이제 닭 한 마리를 넣고 가족들이 먹는데 뭐 아들 입에도 들어가야 되지요. 또 딸 입에도 들어가야 되지요. 또 제 입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닭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돈 3,000원 아끼려다가 이 3만 원짜리 치킨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전 생각에 뼈까지 다 씹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진짜 화를 내면서 먹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생업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 분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득을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굉장히 속이 상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딱 그 상황인 거죠. 이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제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사기에 안 걸리고 기브온을 진멸했다면 거기 있는 수많은 전리품들과 가축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화친을 맺는 바람에 전리품들은 하나도 못 얻고 백성들의 원망만 잔뜩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사기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죠. 제일 나쁜 사람이고 사기 당한 사람도 조금은 더 신중하고 조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억울하게 당한 이스라엘의 입장과 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 기브온의 입장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에게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한 며칠 지나가지고 깨닫죠.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이런 사기꾼 하나 분별을 못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왜 이렇게 쉽게 당했나? 자,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너무 허술하죠. 마치 이 신기한 마술의 원리를 알고 나면 이 시시해지는 것처럼 너무 어이없게 당한 겁니다. 물어만 봤으면 안 당했을 건데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는데, 사실 사역을 하든 일을 하든요, 한마디만 물어보면 면할 수 있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물어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이 투자를 크게 하다가 사기를 당한 분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한마디라도 먼저 저에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혼자 그렇게 조용하게 일을 진행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눈에는 그게 확실한 투자처고 성공만 하면 돈을 벌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할까봐, 투자를 반대할까봐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삼자가 보면 이상하다 싶은 것도 이 당사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보면요,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연합하고 합치는데 이스라엘은 그 넓은 광야에서 늘 혼자였기 때문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찾아와 가지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고 애굽에서 있었던 기적을 다 들었다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이제 세워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만 마음이 쏙 뺏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외로웠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 여성들이 외롭다고 무슬림 남자와 결혼하는 순간 그렇게 매를 맞고 또 강제로 개종을 시키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외로워도 주님 손잡고 견뎌야지, 외롭다고 아무 손이나 잡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본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자, 기본의 입장을 들어보니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목숨이 달렸는데 거짓말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이거겠죠.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절에 보면요,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다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똘똘 뭉치는데 기브온 민족만 거기 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다른 나라 다 이렇게 연합하는데 자기만 빠지겠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유는요, 이 다른 민족은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다윗이나 모세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탁월한 지도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지도자들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이 왕이면 한 나라의 한신 장군처럼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치욕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데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 호기를 부리다가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왕이 혼자 결정을 내리는 왕정 체제가 아니라 장로들이나 평의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본은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본 사람들은요, 다음 장에 있는데 기본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보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훨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이 전적이 사실은 1승 1패잖아요. 한 번 지고 한 번 이겼으니까 1승 1패라고요. 그러면 기브온도 아이성 사람들보다 더 강한데 전투력이 더 센데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장에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 크게 두려워야 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람들보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최소한 아이 성보다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애초부터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투항하고 어떻게 이게 화친 맺으려고 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수는요 왜 검객들은 검끝만 대봐도 안다 그러죠. 저도 이제 드럼을 예전에 이제 재즈 아카데미에서 2년 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이 고수구나, 아니면 순 그냥 돈만 들여가지고 악기발로 하는구나 파악이 됩니다. 축구 감독이 본인은 공을 못 차지만 얘는 들성 싶은 나무구나 알아보잖아요. 얘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싼 이적료를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요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신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겁니다. 우리보다 강한 신인데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정보를 수집합니다. 첩보원도 보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정신적인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있다더라. 모세가 적은 이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멀리 있는 민족하고는 이 화친을 맺어도 된다라는 사실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꾸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도 안 묻고 일을 진행했으니까 잘못을 했고, 또 기브온도 속였으니까 잘못을 했고, 둘 다 잘못을 했으니까 둘 다 망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은혜라고 하죠. 나중에 기브온은요 나름의 어떤 의미 있는 일들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예배를 관장하는 레위 지파의 성읍을 이 기브온 주민의 영토에다가 정하게 됩니다. 또 기브온 주민의 또 솔로몬 왕이 나중에 1000번제 드리지 않습니까? 1000번제 드리는 장소,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장소도 기브온 거민의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야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일손 한 사람 아쉽잖아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도 500명이나 같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돌아와봤자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물 깃고 나무 패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힘을 보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게 안 되면 기도 많이 하시는 이 신령한 분에게라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